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며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오늘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부족함 없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즐거운 해피데이라는 하나의 큰 행사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은 여러 가지의 고민과 걱정과 죄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수많은 문제들을 짊어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것들 모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같은 죄를 여전히 반복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을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 느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속한 마을과 목장, 여러 소그룹과 예배 준비를 위한 팀들, 목회자분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들의 모든 노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이루어질 모든 기도와 찬양과 기쁨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취하는 교회 해피데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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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펼치고 함께 축복하는 노래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는 사람들의 이 고백을 이 찬양으로 이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가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아니 우리가 행복해질 것 우리가 오늘도 즐거워할 것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누릴 그 모든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가능하신 분들은 기도로 가능하신 분들은 기대함으로 설레임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모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1118 해피데이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든 순서가 끝난 후 1층 로비에서 애프터 파티가 진행됩니다.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이 12월 2일 오후 5시 30분에 1층 오뉴홀에서 진행됩니다. 청년교구 기도회가 매주 금요밤 기도회 후 진행됩니다.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com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피데이 행사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해피데이 예배 후에 순서가 4시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면 5시 반 정도에 맞춰지게 될 것 같고, 그 후에 애프터 모임으로 본당 1층에서 여러분들 위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교제의 시간 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찬미단에서 찬양하고 또 고등부 선생님으로 수고해 주셨던 우리 김찬영 형제가 있는데,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저쪽에 김찬영 형제가 영석교회 교육전도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비록 우리 공동체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장막을 옮기지만 하나님의 또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또 귀한 곳에 가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해드리고 환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영 형제 가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사역자가 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또 함께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등록하지 못하시고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계시면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날 좋은 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는 매주 2시 반에 이곳에서 약 500명이 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나눔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함께 된 목표를 가지고 저희 청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안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청년의 때에 또 좋은 신앙의 추억, 믿음의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세요? 네, 오늘이 해피데이인데 우리 청년들은 행복하냐고 묻는 질문에 한 명도 대답을 안 하네요. 네. 행복한가? 네, 올해 초에 나온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지난 1년간 행복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61.98%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머지 38%의 사람들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행복하다고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도 한 번도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27%나 됐다고 합니다. 또 더욱이 매일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7.2%나 된다라고 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에 같이 껴있는 종이 한 장을 제가 드렸을 거예요. 종이에 주보와 함께 드렸는데 그 종이에 보시면 여기 지금 물음표 있는 상자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청년 리더들이 물음표 있는 상자를 들고 다닐 텐데 그 종이에다가 이제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뭘 적냐면 이 상자 안에, 이 물음표가 있는 상자 안에 뭐를 가득 채우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 무엇을 가득 이곳에 채우면 행복할까를 한번 지금 빨리 적어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뒤에 애프터 모임 때에 또 추첨도 하고 진행도 하게 되니까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이 안에 무언가를 채우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단어로 표현해도 좋고 조금 짧은 문장도 좋고요.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상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 안에 뭐를 가득 채우면 행복할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빨리 적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청년의 때는 결혼일 수도 있고요, 취직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내 집을 마련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내가 10kg만 다이어트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걸 적을 수도 있고, 내 키가 10cm만 컸으면 좋겠다, 뭐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다,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나시는 것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적어 보십시오. 오래 생각하실 필요 없이 평소에 내가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되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적는 겁니다. 적으셨으면 지금 이제 우리 리더분들이 빨리 걷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든 좋습니다. 정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냥 생각을 적는 거니까요. 적어 보세요. 물음표가 있는 이 물음표가 있는 상자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적었습니다. 적고 있죠? 네. 10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못 내신 분들은 끝나고 또 내주시면 되고요. 10초, 9초, 8초,
7초, 6, 네, 그래요. 네. 네,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이제? 네, 저를 봐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이 안에 무언가를 가득 채우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적으셨어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배를 타볼 기회가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를 타볼 기회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유학 시절에 좀 큰 보트를 한번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됐는데요. 배를 여기서 타보셨거나 바다를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바다 저쪽 끝을 보면 하늘과 물이 닿아 있는 경계선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평선이라고 하지요. 그 수평선을 향해서 제가 탄 배가 계속해서 달려가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배를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구가 둥금에도 불구하고 이 수평선은 마치 저 끝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막 가면은 뭔가 닿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제가 탄 배가 그 수평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도 결코 그 수평선에는 도달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닿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에 가면 갈수록 똑같이 그 수평선은 움직여서 결코 제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력을 내서 빨리 달린다고 해도 닿을 수 없고요. 며칠 동안,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그 수평선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곳에 닿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수평선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 상자 안에 지금 적으신 것들,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 상자 안에 넣으셨는데 이 안을 가득히 채워서 행복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적은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 결코 여러분을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건강이라는 것을 여기에 넣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회복되는 것, 내가 멋진 몸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나이스한 바디를 갖고 남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부러운 몸을 가지는 것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넣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1년 후를 생각해 보면 1년 후에는 건강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가 이 상자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을 본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고3 친구들이 있는데 수능을 보고 가고 싶었던 대학이나 내가 원하는 직장에 면접을 보고 취직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 거 아세요? 직장을 구한 사람이 언제부터 이직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딱 그 직장에 들어가고 3개월이 지나면 내가 다른 직장 알아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우리 청년들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어요. 8살 아이 하나, 7살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 있습니다. 어여쁜 아내도 있고 자식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냐? 네, 행복하죠. 우리 아내가 저기 있어요.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이 상자 안에 그 행복이라는 것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집어넣어야 될 행복의 조건이 또 생기고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결코 또 다른 갈망을 두고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상자 안을 아무리 무엇으로 채운다고 하더라도 행복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다 가지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 가져도 내 맘대로 되는 것이 당장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잠깐은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공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고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돈 번 이외에 얼마나 자신의 삶이 공허하고 허무해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자기가 뭔가 어떤 것이 충족되고 만족되는 것들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한 내적인 갈등과 고민에 빠지기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행복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이 상자 안에 여러분들이 적으신 그 내용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왜 상자 안에다가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은 오늘 그런 행복의 조건들을 적으신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어떤 형편이나 상황과 환경에 따른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어떤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게요.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학자들에 의하면 이 빌립보서 말씀은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춥고 어둡고 냄새나는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요, 아주 굉장히 좋은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고, 그는 배운 학식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에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이 빌립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됐어요. 왜 감옥에 갇혀 있었느냐? 그가 무슨 심각한 폭행을 저질렀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남을 살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어두운 감옥, 더러운 감옥, 누추한 그곳에 바울이 갇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오늘 빌립보서 4장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편지의 내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 지금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편지를 빌립보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난 정말 지금 기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으면 채찍에 수도 없이 많이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몸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 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고 회방을 노임을 당하고 모욕적인 것들, 배신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는데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기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사람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으로 이런 편지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옥 생활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감옥 생활입니다.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아서 몸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신을 그동안에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간 상처를 받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의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지금 뭘 배웠다고 그러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족, 내 만족, 스스로 족하다 여긴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요, 근데 조금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단어와 그 의미의 근원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 만족이나 자기 긍정을 자족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문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끔찍이 아끼는 것, 내 중심적인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괜찮다라고 막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 모든 것을 포기해서 버려놓고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그냥 무한긍정으로 그냥 그렇게 체념으로 자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시중에 나오는 책들이나 강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자아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거기서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치고 있고, 나 자신에게서부터 뭔가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나를 만족시키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상을 심어주는 책과 강의들, 우리가 주변에 세상에 떠도는 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존감의 문제라는 것도 나를 바르게 보게 되고 알게 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어려운 환경과 상황도 나를 먼저 생각하면서 나를 채워가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들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나를 나로 대하고 인정하고 나를 스스로 집중하고 살아가면 거기에서 자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되던가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집중하라는 강의를 듣고 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게 될까?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될지, 그래서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 스스로 뭔가 성취한 사람이 되고 나면 정말 거기서 행복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을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조금 일이 내 맘대로 될 때, 묶여있던 관계가 풀려지고 회복될 때,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잠깐 자족하고 만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경험할 때에, 그때 그 형편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는 감히 상상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고 자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2절 나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군필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학문적으로도 가장 좋은 학교를 다녔고요, 당대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는 높은 지식과 학문이 있었고, 교육 수준을 갖고 있었고,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풍부해 있을 때에, 배부를 때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반대로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배신과 고독함 속에, 춥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상처와 병이 드는 상황 속에서, 많은 압박과 불안감 속에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 안에서도, 여기서도 바울은 기쁘고 만족하는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11절에서 말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11절과 12절 두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12절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머리로 배운 지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능력과 머리의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경험의 영역에서 오는 배움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는 체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일체의 비결을, 그 비법을 전수받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과 다른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세상은 이 박스 안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야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물음표라는 것이 무엇, what,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무엇은 who라고 하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채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부터 배우고 있고 누구를 알고 누구를 믿는가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성적이 좋으면, 직장에 들어가면, 결혼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비천할 때든지 풍부할 때든지 배부를 때든지 배고플 때든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만이 진짜 자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에게 지금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매주 우리 청년 공동체는요, 매주 청년들과 함께 저는 이 능력 주시는 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매주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손과 발을 통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함께 기도하며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깨닫고 배우는 겁니다. 행복은 어딘가에 어떤 방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무엇인가를 채워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을 알 때에만, 바르게 그분에 대해서 알고 믿을 때에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청년들을 대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얼마나 오늘을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바뀌면 행복할 거라고, 무엇인가 저 사람이 달라지면 행복할 거라고, 내가 무엇인가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늘 이 빌립보서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자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에만 능력 주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족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이, 이 물음표에 대한 정답이 매주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어요. 오늘 해피데이에 초청되신 분들도 함께 그것을 알아가고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이곳에 오셔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또 택하셔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저희가 여기 있으므로 주님께서 저희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행복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찾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된 만족과 기쁨과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우리가 청년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감으로 그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그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으로의 그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와 함께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해피데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공연에 앞서 여러분께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에 대해 소개할게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는 예배, 공동체, 사역 이 세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는 이창조 목사님을 중심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우리 청년교구는 1그룹과 2그룹 두 가지 연령별 공동체로 나뉘어 있는데요. 예배 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교제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 우리 청년교구는 여러 가지 배움과 활동들이 있는데요. 청년 믿음의 기초를 위한 알파 코스, 믿음의 성장을 위한 리트릿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봉사 활동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곳을 도와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나 재미있는 청년부에 저도 빨리 커서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상 치유하는 교회 귀염둥이 치유치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해피데이, 해피데이트 진행을 맡은 황한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자 마련한 자리인데요.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첫 번째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네, 첫 번째로 모실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몸과 마음으로 전하는 워십 플로잉입니다. 워십 플로잉은요, 음악인들의 선교 공동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플로잉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 정규 라이브 앨범 3집을 발표하고요, 꾸준히 예배와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청년 예배에서도 자주 부르는 주는 사랑이십니다의 원곡 팀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찬양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워시플로잉에서 예배인도자로 사역하고 또 CCM 아티스트로 사역하고 있는 서동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피아노 소리를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워시플로잉은 음악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음악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도 있고요, 연주자들도 있고 또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음악이라는 도구로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한 5년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필리핀, 뭐 대만, 또 시국 이런 나라들에 가서 음악을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여러 선교 단체와 선교사님들에게 또 악기를 가르쳐 드리고 또 함께 선교적인 예배를 추구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신가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제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보통 한 사람들이 이런 거 물어보죠. 네, 결혼을 이미 해 버렸습니다. 네.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좋아서. 여러분들 다 그 결혼 빨리빨리 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혼을 했고요. 지금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네, 그렇게는 안 보이는 거 인정하시죠? 저만 그래요? 네, 새 아이의 아빠고요. 첫째는 5년 전에 태어났고요. 둘째는 3년 전에 태어나서 엄마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고, 막내는 아직 세상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뱃속에 있는데 그 친구가 세상에 태어날 날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고 있는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방금 그 사랑이라는 가사의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행하실 거라는 믿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싸매주실 거고요. 꺼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밝혀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기쁨과 또 그 경험들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워시플로잉 음악사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사실은 제가 한 6년 전에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하고 있는 CCM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했던 곡 중에 한 곡을 여러분들에게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찬양은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봤더니 치유하는 교회에서도 찬양대에서 한번 이 찬양을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갑고 감사한 마음도 있었는데,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제가 곡과 가사를 다 쓴 것은 아니지만 발표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저도 그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을 보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향한,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 한 가지를 두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제 마음에 선물처럼 주신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서가, 너는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그 말씀이 너의 삶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그리고 너의 그 삶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서 나에게 드려지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삶으로, 내 삶은 향기로운 예배로.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은 우리 손에 쥐어져 있잖아요.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의도치 않아도 우리의 삶은 향기로운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을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은 찬양인데요,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내 안에 있네. 내 삶을 비추시네.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네. 아버지를 예배케 하네.
거룩한 보혈 나를 살리시네 진리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생명의 말씀 내 안에 가득해 하늘의 비밀 알게 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이끄시네 나의 가는 걸음 걸음마다 주의 빛 비추시네 나 오직 주님을 노래해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리 생명의 그 말씀 오직 예수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말씀이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배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한 보혈 나를 살리시네 진리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생명의 말씀 내 안에 가득해 하늘의 비밀 알게 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이끄시네 나의 가는 걸음 걸음마다 주의 빛 비추시네 나 오직 주님을 노래해 삶은 예배로 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리 생명의 그 말씀 오직 예수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생명의 그 말씀 오직 예수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네.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갑자기 재수 없어지죠?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볼 만큼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저에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목표, 아주 정확한 목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의 그 정확하고 뚜렷한 목표는 뭐였냐면 내가 다 이겨먹겠다는 거였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겨먹고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도 이겨먹고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도 다 이겨먹겠다. 내가 다 이겨먹겠다라는 게 저의 뚜렷한 목표였습니다. 어떤 직업이 되든 상관없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이겨먹고 말리라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분노가 그런 방식으로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다면 내 자식이 좀 그렇게라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죠? 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모이는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재수 없어졌죠 이제 아까보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제 인생의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가니까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겨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2학년 때였나요? 3일 밤을 새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3일 밤을 샜어요.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3일 밤을 새고 나면요, 이게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귀에 삐 소리밖에 안 들려요. 삐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 상태로 제가 시험을 보러 갔어요. 이 시험만 보고 나서 가서 자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장에 앉았는데 제 옆에 이제 제 친구가 왔는데, 아니 저보다 한 2칸 옆에 앉았는데 술 냄새가 나요. 밤새 술 먹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죠? 네. 밤새 술 먹고 시험에 온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적어도 내가 쟤는 이겼겠다. 적어도 내가 얘는 이겼다. 그럼 제 인생의 목표가 다 이겨먹는 거니까 목표 하나 이룬 거죠. 나는 3일 밤을 샜어 이 친구야. 너는 어제 술 먹고 왔지? 내가 너는 이겼어.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 친구는 A뿔, 저는 C뿔. 네. 뿔은 뿔인데 C뿔이에요. 그때 이제 제 삶의 목적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걸 이제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감정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목표한 무언가를 이룬 것 같았는데, 이룰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서서히 그것이 무너져가는 느낌, 그 감정 혹시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니까 저한테 병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불안장애라는 병이 처음에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는 공황장애라는 병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공부도 신앙도 다 놓게 되더라고요.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지만 이런 거 다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걸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술과 친구가 되어서 몇 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던 저에게 주님이 어느 날 불쑥,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귀로 들을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러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이 있었습니다. 동서가, 나는 너가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존재로 이미 충분한데 왜 넌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하냐?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무슨 부경화를 다 누리겠다고 그렇게 이기고 싶어 하니?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이기는 게 아니야. 내가 이미 모든 승리를 이루어 놓았으니까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여행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이 주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거였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겨먹고 싶고 그렇게 돌파하고 싶었던 세상을 주님은 이미 승리해 놓고 계셨던 거죠. 제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다시 한 번만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승리는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이김은 역시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제 인생의 길이 보이고 답이 찾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10년 걸렸습니다. 제 아내랑 저랑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는 신혼집을 저희 대학교 앞에 있는 제 자취방에서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졸업하는데 10년이 걸렸고요. 10년 걸린 대학생의 성적표 뻔하죠.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제가 생각지도 않았고 제가 계산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제 인생에 펼쳐주시고 지금은 그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부족하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워시플로잉의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한 곡 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목표가 잘 안 이루어지고 계신 분도 계신가요? 혹은 나는 이런 목적이 있는데 나는 좀 역부족일 것 같아 라는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 드려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 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신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 드려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 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같이 노래할까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그곳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입니다. 영원히 흐를 것 같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고백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드릴 텐데요. 이제 피아노도 좀 줄이겠습니다. 기타도 줄이겠습니다. 제 목소리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치유하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성전 안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이 고백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이 주님의 손에 포개어지기 원하고 나의 발이 주님의 발에 포개어지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교회의 손이 주님의 손에 포개어지기 원하고 우리 교회의 발이 주님의 발에 포개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주님, 내가 바라는 것이 참 많고 내 마음에 많은 욕심들도 있지만 그 깊은 곳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 고백을 함께 드립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조롱과 멸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기 원하고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손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아름답고 귀한 삶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섭리로 그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치유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과 함께 오늘 해피데이 이렇게 좋은 날 추수감사주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가르침 받아 잘 배우며 저희들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늘 그곳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청년부도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워시플로잉과 최영만 전도사님의 앞길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서 좋은 시간 또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